오늘 내용에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계시로서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전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교회를 교란시키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 마음속에서 창작한 것을 지금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그들이 가르친 것을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인본주의의 출발점은 바로 나입니다. 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받은 것처럼 자기 말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잘도 쫓는구나.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져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자기가 먼저 전해드렸던 그것은 그 말씀, 그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직접 받았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말아라. 한눈을 팔지 말아라. 순수한 복음에 창념해라. 가짜 복음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투가 점잖지 않고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투가 아주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거칠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살 말해서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살 말해서는 심각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신사적으로 말할 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제가 마르틴 루터의 설교를 읽어보고 그의 글과 논문을 이렇게 읽어보는데요, 얼마나 마틴 루터의 입이 건지 모릅니다. 저 가톨릭 사람들을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읽어보면 저 바보, 멍청이, 저 돼지들 이런 말들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하게 말했습니까? 살살 말해서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딱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말, 아주 강력한 표현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의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할례도 해야 됩니다. 율법도 다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써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아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해서 교회를 심지어 멸하기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자기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의 연갑자들보다 더 심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 연갑자들은 동년배라는 뜻입니다. 또래라는 뜻입니다. 지금 가말리알 문화의 율법을 배우러 들어간 자기 지금 동창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20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금 붙들리니까 그 앞에서 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중에는 자기 친구들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한 50 넘으니까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연갑자들보다 더 심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 또래들보다 더 큰 열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바울은 그 젊은이가 초대교인들을 잔멸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미 기득권자들, 이미 크게 타락했던 기성 종교인들, 대제사장의 무리들, 바리새인들, 한마디로 주님을 왜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이권을 추구하는데 주님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진실돼서 방해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이미 타락해서 이권을 챙겨야 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금전거래하는 것을 계속 장려를 해서 자기들이 그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저열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간교한 짓들을 불사했습니다. 자, 나이 든 사람들은 탐욕에 찌들어서 타락했다지만은 이 젊은 바울은 뭐 때문에 그렇게 잔혹하게 했느냐는 그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그도 젊은이지만 그도 일찍부터 타락해서 그랬을 것이다. 자기도 이제 나중에 한몫을 잡아야 되니까 그 동기가 자기도 불순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타락했다. 자기도 나중에 이제 챙겨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정말로 바울이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에 무지했기 때문에. 율법책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복술자들, 신접한 자들, 무당들 다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는 그 무감정의 종교 기계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에 또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진리의 한 측면에 대한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혈기가 등등한 채 가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 조금 전에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180도로 달라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명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근본 뿌리부터 바꿔놓습니다. 저는 이 교회 역사상 100년 전의 인물인 이 조지 뮬러가 원래부터 그렇게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청소년이 그렇게 악랄한 사기꾼으로 살았습니까? 정말로 못된 청소년, 그게 조지 뮬러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있는 기도회에 가서 거기서 고꾸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인간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180도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이 이 회심 체험을 이 다메섹에서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 베드로 같은 주님의 직계 제자들을 곧장 만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한적한 사막이었을 것입니다. 도시가 아닌 조용한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그는 3년을 지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그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만난 이 예수님이 누구실까? 그는 여러 가지로 연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구약 성경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신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는 찾고 또 찾고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들을 그는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은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인데 우연히 이 부흥에 와서 첫날 기도하는데 영적 세계가 열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즉시 쓰러져서 천국에 가고 지옥을 가서 보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입신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입신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더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입신, 이 두 글자로 하니까 말하기가 아주 편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처럼 말하려면 3층전에 갔다 왔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아라비아에서 그가 3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3층전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그가 14년 전에 3층전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사도 요한은 아주 백발 노년이 되어서야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히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계획과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그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그 기준이 이렇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이라고 밖에 우리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니까 3년을 지나서 이제 바울은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의 동생 야고보만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 우리가 전해지는 이 전승 자료에 의하면은 인도부터 저 아라비아, 애굽, 에디오피아, 그리스 세계 방방곡곡으로 이 사도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전부 다 순교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도 지금 이 예루살렘에 없었던가 봅니다. 주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주님의 형제 이 야고보만 있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15일을 머물렀다고 했는데요. 자, 이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주님의 직계 제자들한테서 설명들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의 제자 마가 요한, 바울의 제자, 그다음에 누굽니까? 누가를 통해서 전부 다 이 복음서의 내용이 바울의 귀에 들어옵니다마는, 그러나 이 직계 제자들한테서 사사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울은 누구로부터 이 복음을 배웠습니까?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서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이 바울 서신의 바울의 말들, 어떤 사람은 심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이 기독교 신앙은 바울이 세웠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바울이 가장 많은 분량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울이 수립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이 서신서들, 로마서부터 이 말씀들이 무슨 관심이 있었냐면은 사복음서의 내용과 얼마나 이게 매치되는가, 일치하는가,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절들을, 여기 어떤 이 말씀의 내용들을 주님의 어떤 말씀과 연결할 수 있을까, 많은 말씀들을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들은 주님의 말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씩 흥미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순종하여 섬길 때, 전도하여 선교할 때 주님은 이 모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와 같은 은총이 저와 우리 모든 교우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계시론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에게도 배우기도 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기가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배우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길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글로 기록된 성경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에게 맞게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있는 것 우리가 모두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와 모든 교우들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들 때에야 우리는 즉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나의 내면에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들 때에야 큰 확신 가운데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바울처럼 순수한 사역의 동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하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자원하여 순종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